천국으로 가는 갈림길에서 한 택시기사님과 목사님 한 분이 앉아서 잠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관문을 통과하면 이제 천국으로 갈 수 있고, 통과하지 못하면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윽고 천사가 나와서 택시기사님을 먼저 안내해 줍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안내해 줬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내 안심하면서 자신도 이제 곧 천국으로 들어가겠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천사가 다음으로 나와서 안내를 해주는데 목사님에게는 천국으로 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당황해가지고 그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아니, 제가 일평생 하나님의 일을 섬기며 살았는데 왜 천국에 갈 수 없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천사가 굉장히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갈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 택시기사는 총알 택시기사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깨어서 기도하게 하였고, 당신은 설교할 때 성도들이 많이 졸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같이 노력하고 또 힘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웃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은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과 또 동일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종교 개혁자 이 칼뱅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 역사를 기독교 강요에서 잘 정리해 주었고요. 나중에 후대에 와서는 튤립이라고도 불리는 칼뱅의 5대 강령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칼뱅의 구원론 혹은 예정론이라고 할 수 있는 5대 강령이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적 타락이고, 두 번째는 무조건 선택이고, 세 번째는 제한 속죄, 불강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그래서 왜 튤립인가라고 했을 때 그 앞글자, 영어의 그 앞글자를 따면은 튤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제 무슨 뜻인가 좀 더 설명을 좀 해드리기 위해서 그 신학자 그레그 포스터라는 분이 정리한 내용으로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면요, 구원받기 전에 인간이 완전한 부패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 있는데 무조건적인 선택이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자 예수님의 역할이 있었는데 개인의 구원을 이루셨다. 그리고 구원을 위한 성령님의 역할이 초자연적 변화의 능력이 성령님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그 사람의 모습은 믿음으로써 견인되는 그런 삶으로써 그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쉽게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이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각 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그 구원의 과정을 정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 자신이 타락한 상태,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는 상태가 구원의 과정 속에서 먼저 일어나지 않는가. 두 번째로는 우리를 인도하여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속하기에 아주 충분함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믿음에 이르게 하신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이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머물면서 우리에게 힘과 의지를 주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런데요, 이 칼뱅의 구원론, 이 예정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유기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면 선교할 의무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선택된 사람들에게 불가항력적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타락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의로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성경과 충돌되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만민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제시하는 거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과 더불어서 이 칼뱅의 5대 강령에 대해서 끊임없는 이제 논쟁들이 불러일으켜졌는데요. 저도 이렇게 이번에 구원론과 애정론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돌아보니까요. 저도 칼뱅의 신앙 전통을 따르는 장로교 통합 측 목사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구원에 대해서 이해할 때에 이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구원론에도 많이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구나, 그런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감리교에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그 구원의 원리, 구원론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 해석이 저에게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신앙 가운데 그것이 많이 녹아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요, 제가 침묵 기도도 좋아하지만 주여 주여 하면서 통성 기도도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체험적인 신앙, 또 실천적인 그런 신앙, 선교 중심적인 그런 활동, 신앙적인 어떤 도전들을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한 것이 어릴 때부터의 이 신앙 교육이 평생 가는구나, 그런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정말 귀한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전도사님이 얼마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지, 어제도 유치부 성경학교를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사들과 함께 또 부모님들이 정성을 다해서 우리 어린 친구들을 섬기고 양육을 했는데요. 잠깐 한번 그 사진 한번 볼까요? 저렇게 예쁜 모습으로 또 열심히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과 교육을 받았는데, 그 날씨가 좀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는 가운데서 시작이 되어서 어떻게 물놀이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물놀이 하는 때는 딱 비가 멈춰져 가지고 얼마나 신나게 우리 아이들이 물놀이를 했는지, 잠깐 그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감사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마음도 더 즐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린 친구들, 이 친구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 상당수 이 장로교회 교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장로교회 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칼뱅의 교리를 존중하고 있지만 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방해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르치는 성경과 충돌되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맞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 가운데는 분명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자유의지가 신앙 가운데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스스로 돌이켰다. 그리고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그가 결정해서 아버지께로 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 구원을 이해할 때 이 예종론의 입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 칼뱅이 살았던 그 시대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칼뱅이 살았던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 안에서는 선교적인 그 시각이 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요, 회심에 대한 강조가 좀 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대는 한마디로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시대였는데 그가 경험한 모든 세계가 기독교의 세계, 기독교 왕국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종교 개혁을 어떻게 하면 잘 이룰까에 더 초점을 맞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심을 더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 있었음을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 칼뱅의 5대 강령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볼 때 17세기 초에 그 알미니안주의와 그 대립되는 구도 가운데서 이것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단호한 어조가 되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야코부스 알미니우스의 그 주장 때문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이 약화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주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좀 이해해야 될 것은 이 양쪽 편 사이에 서서 이쪽은 맞으니 저쪽은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서로가 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미니우스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은 복음 전도에 대한 강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책임감 있는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칼뱅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은 인간의 노력에 의존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에서 더욱 겸손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가 다 상호 또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다시금 이 칼뱅의 이 5대 강령이 비판을 받습니다. 왜 그런가 살펴보니까 요즘 시대만큼 인간의 이성과 지성에 대해서 신뢰하는 시대가 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정론이 폐기되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정론은 폐기될 필요가 없습니다. 재해석이 돼야 될 부분이 있을 뿐인 것이죠. 그동안 잘못 이해되었던 부분들을 바로 잡으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한 그런 신학의 이론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존 파이퍼 목사님도요, 그 신학교에서 강의를 들을 때 좀 처음에는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칼뱅의 교리를 강의하는 그 교수님한테 쉬는 시간에 가가지고요, 볼펜을 들고 보여줬대요. 보여주고 떨어뜨리면서 이거 보십시오. 제가 결정해서 제가 떨어뜨린 볼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게 아니고 제가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단호하게 반항하는 어조로 논쟁을 했던 사람이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또 찬찬히 성경을 살펴보니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의 역사가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적은가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고 겸손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도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 청년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꿇어 앉은 채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이것을 주님 제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주님께서 잠시 그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요, 21절의 말씀에 보면 내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의지를 가지고 구원의 조건들을 충족시킨다 해도 한 가지가 부족하다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노력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것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희망을 전하고 계시는데요,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봉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칼뱅의 이 5대 강령 교리를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재해석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이해하는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장신대의 김영용 그 총장님은 그 칼바르트가 1936년에 하나님의 은총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던 것을 인용하면서 이 칼뱅의 예정론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적으로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예수님 밖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있음을 보게 되면 진짜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을 선택하시고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께 응답해 나온 자들은 선택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고정된 체계가 아니라 지금 예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된다는 것이죠. 영원전 예수님 안에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은 이 역사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믿음의 사건으로 계속 성취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질문을 먼저 나누었던 예수님 모르고 돌아가신 분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가? 이런 질문을 함께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다행히도 무조건 지옥에 갈 것이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을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설교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간과하셨거니와 라고 하는 말은 휴페리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눈 감아주다, 못 본 채 하다, 용인하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복음을 듣지 못한 시대 가운데서는 어느 정도 주님께서 감안해 주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죄가 내려진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핑계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게 제대로 구할 것을 구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데스다 목가 행각에서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그 환자를 주님께서 찾아가 주셨을 때도 같은 모습이 나왔는데요.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의 병을 낫게 하시고자 그를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 주님 저 치유받는 물가로 저 연못가로 저를 넣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일 예배, 오전 예배만 참석하셔서는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수요 예배에도 오셔야 되고요. 금요 기도에도 오실 수 있어야 합니다. 새벽 예배도 나오시면 신앙에 유익이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신앙으로 양육하고 싶으신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우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여름방학 가운데 허락되는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아이들이 꼭 참석해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이 여름 동안의 신앙훈련에 매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련회에 참석한 아이들, 정말 그 말씀 가운데서 기도로 훈련받은 아이들은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신앙 안에서 양육받고 또 신앙 안에서 말씀으로 교육받은 수련회 참석하여서 동역자들을 만난 친구들은 수련회 참석하지 않은 그런 친구들보다 월등하게 그의 삶을 말씀으로 채워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가면 되지, 다음에 보내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교육부 파트 사역을 할 때 일인데 오래전 일입니다. 그때 청소년부를 이렇게 섬기고 있었는데 마침 그 수련회 가는 그 신청을 받는 그 주일에요. 한 친구들이 정말 예쁘장한 그 여자 아이들이 그 청소년부 아이들이 고민을 하는 것을 한 3명이 앉아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고민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무엇을 고민했냐면 수련회 가는 그날에 정말 수련회를 갈 것인가 아니면 강릉의 해수욕장에 갈 것인가 그것을 그 친구들이 고민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수련회에 오지 못했습니다. 어디를 갔겠습니까? 해수욕장으로 간 것이죠. 근데 그 친구들이 그 뒤로는 같이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순간에 우리 아이들이 함께 신앙으로 양육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로 지원하고 마음으로 지원하고 또 함께 협력하면서 이곳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는 다 틀림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확고한 믿음 안에서 설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에 허락되는 모든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잘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또 정말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성령의 크신 은혜들을 경험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집중하여 최선을 다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큰 축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